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1일 주일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11월 1일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11월을 시작하는 날이죠.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입동이더라고요. 입동은 이제 가을로 마감을 하고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그런 계절의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가을을 넘어서 겨울로 진입하는 주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가을은 너무나 아름다운 단풍들을 우리 삼천리 반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도가 38도선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가 있죠. 거리에는 낙엽이 떨어지고 농사를 한 밭에는 마시멜로처럼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쌓아매어 있는 그런 볏짚단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의 이 늦자락을 느끼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들을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가을이 되면은 생각나는 단어가 낙엽 그리고 열매거든요. 먼저 이 낙엽은 추운 겨울 바람이 불면은 이 낙엽이 떨어집니다. 비가 오고 나서 바람이 불면은 추풍 낙엽이라고 하죠. 가을에 그 낙엽잎들이 그냥 바람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는 참으로 신비롭죠. 그래서 가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때 풍성했던 여름의 시절들이 누구에게는지 다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고요. 권력이 있을 때가 있고요. 또 부유한 그런 삶의 풍성함이 있을 때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몸은 점점 쇠하여져 가고 또 물질도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외모도 젊을 때는 너무나 예쁘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은 정말 미스 코리아처럼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웠던 그 인생의 나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피부도 조금 쭈글쭈글해지고 또 우리의 아름다웠던 얼굴들도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의 가을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가을과 겨울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도 하고 또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세상살이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갖고 있고 또 자연이라고 하는 자연 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연이 주는 교훈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열매 맺는 삶을 살면 좋을까? 첫 번째는요,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야 것입니다. 자, 건강한 나무는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오늘 말씀에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열매란 게 우리의 삶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착한 행실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좋은 열매를 다른 표현으로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가 바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고, 이 좋은 나무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죠. 농부가 씨앗을 뿌려서 그것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삶의 아름다운 씨앗들을 많이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은 좋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라고 말하죠.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야곱이 젊었을 때는 아버지를 속이죠. 형을 속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또 열심히 인생에 있어서 삶의 그 용기와 도전과 또 끈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곱의 인생은 잡초의 인생과 같아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7년 동안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하다가 삼촌이 자기를 속이지 않습니까? 또 7년을 일하고 6년을 일하고 자신의 인생의 가운데 20년을 그곳에서 보내고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노년이 되었을 때 요셉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 10명이 이 야곱을 속이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죠. 그래서 요셉을 너무나 아끼니까 야곱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들을 팔아먹습니다. 자기의 동생들이죠. 자기의 동생을 이 형들이 팔아먹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거짓말을 얘기해요. 이게 피자국이 묻어있는 염소의 피를 보여주면서 이게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속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을 다 알지만 야곱은 그냥 속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던 그 야곱은 결국에 자신이 심었던 그 속임의 열매를 본인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아들이 자기를 속이는 그 수치를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평생에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행실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좋은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씨앗으로 많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인간은 어떤 씨냐? 인간은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담의 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본능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든지 간에 죄의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그 죄의 습성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 철학을 통해 도덕을 통해 그런 이 씨를 바꾸려고 하지만 그 인간의 원죄의 아담의 씨는 그 정도로 바뀌어지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씨가 필요한데 그 씨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씨가 우리에게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씨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중생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씨앗을 심어서 우리의 마음밭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앗 자체가 벌써 다르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옛날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옛 자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심어서 그 열매를 우리가 맺어줄 수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는 씨앗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인 것입니다. 사람은 그 자신의 말한 대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도 너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때문에 죽게 됐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너희의 그 말대로 그렇게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에는 생명이 있고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소중하게 하셔야 돼요.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은혜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게 될 때 믿음의 말들이 필요해요. 현실은 안 되죠. 너무나 부족하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 일들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너무나 연약하죠. 체력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언어를 심었기 때문에 믿음의 언어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생각입니다. 자살을 꿈꾸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죽을지만 생각한다고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을 결정짓고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은혜 받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아먹을까, 그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 넣어준 거예요. 사기꾼들을 보면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갖 나쁜 것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너희의 믿음의 분량에 합당한 것까지만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씨앗 가운데 행동의 씨앗이 있어요. 행동의 씨앗은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게 될 때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좋은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내가 심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결정짓고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열매를 맺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한 가지 받는 것보다 두 가지 받는 게 좋잖아요. 두 가지 받는 것보다 10가지 받는 게 좋잖아요. 10가지 받는 것보다 100가지 받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열매들이 있는데 우리가 큰 것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택배 창고가 있는데요, 엄청난 축복의 창고가 있습니다. 그 축복의 창고에 구하는 자가 그것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그것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달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못 받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맺히기를 사모해야 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은 회사가 하나 있는 것보다 두 개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그것을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그냥 요거만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 땅을 다 차지하는데 아직 암락하지 못한 그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산지를 찾아갔던 그 믿음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열매 맺혀져야 됩니다. 기도를 1시간 하는 것, 1분 하는 것, 어떤 게 어렵습니까? 1시간 하는 게 어렵겠죠. 그러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땀 흘려 일하다가 그 열매를 딸 때 그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기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요, 내 말대로 안 크거든요. 내 말대로 하면은 이 땅에 말썽편 애들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씩 바꾸세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체험하셔야 되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경제적 위기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은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 바꾸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추수의 때에 쭉정이와 알곡이 있죠. 벼에서 탈곡을 했는데 겉으로 볼 때는 씨앗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열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텅텅 비어있는 쭉정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거든요. 인간의 눈은 속일 수 있겠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아시죠?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아주 입이 많은 무화과 나무를 보고 따라갔는데 거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맺혀지지 않은 거예요.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그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과 달란트를 통한 그 축복의 열매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수고함으로 가꾸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받게 돼요. 최후의 심판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게 됩니다. 책망받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지나가잖아요. 대기업 회장님이라고 죽음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정치인이라고 그것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유명한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오라 하시면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충성하였기에 하나님께 너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기겠다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셔야 되겠고요. 이제 11월, 12월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2달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떨어지신 분들은 다시 믿음을 좀 끌어올리시고요.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에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그 길을 찾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을을 바라보며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낙엽들이 뒹구는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농부가 밭에서 곡식을 소출을 얻어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열매 맺기 원하고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의 열매 맺혀지기 원합니다. 전도의 열매 맺혀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나눠주는 인생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겨운 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광야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11월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